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독서리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화려한 색깔을 가진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큰 날개를 가졌습니다. 많은 털을 가진 독수리였습니다. 이 독수리는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성읍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독수리는 그 땅 좋은 종자를 가져다가 큰 물가에다가 심습니다. 이 씨앗은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큰 날개를 가진 이 독수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또 가지가 독수리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큰 날개를 가졌습니다. 많은 털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와 다른 점은 화려한 색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두 번째 독수리를 보고 그 두 번째 독수리로부터 물을 얻고자 뿌리와 가지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죠. 이 포도나무가 잘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답을 해 주시죠. 첫 번째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또 이 포도나무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뿌리를 포도나무 뿌리를 빼버리죠. 포도나무를 시들게 합니다. 포도나무 잎사귀를 마르게 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동풍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포도나무는 마르게 됩니다. 이 비유는 무슨 뜻일까요?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백향목 나무는 유대 나라를 의미하죠. 독수리가 백향목 나무의 제일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유대 나라,
여호와긴 왕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종자를 큰 물가에 심었다라는 것은요, 유대 사람 중에서 시드기야를 유대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자라서 두 번째 독수리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애굽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고 첫 번째 독수리가 화가 난 것입니다. 바벨론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를 침공하였고 멸망시킨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긴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가 멸망하게 된 이유,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 독수리와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과의 맺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맺은 약속으로 보셨습니다. 바벨론과의 약속을 깨버렸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당한다, 심판을 당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 이것을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하고 한 약속을 깼더니 하나님과 약속을 깼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시드기야 왕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어요. 근데 단순한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이 맹세를 깨버린 것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것으로 된 것입니다. 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이 약속을 깨버렸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배반을 하였습니다. 언약을 깨고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시드기야 왕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리게 된 것이죠. 정치적인 판단,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게 된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죠.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수단을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정치적인 판단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지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똑똑한 포로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교육시켰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인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이 제공되었고 많은 음식들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부정한 음식이 제공받는 것을 보고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 아벳느고는 하나님과 언약을 했죠. 부정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제공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학생들을 책임지는 이 환관장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걱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에게 10일 동안의 테스트 기간을 달라라고 합니다. 10일 후에 봐서 몸이 건강하면은 부정한 음식을 계속 먹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10일 후에 결과를 보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더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그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지키고자 헌신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더 지혜를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해내는 이런 특별한 능력을 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더욱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도 인간적인 욕심, 인간전의 이익,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자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